이 시대 우리 현대인들은 매일매일 너무 바쁘게 삽니다. 마치 달리기 하는 선수들처럼 열심히 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 우리는 어디로 달리고 있는지, 왜 달려야 되는지를 망각한 채 관성에 따라 열심히 달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열심히 달려갔는데, 열심히 삶을 살았는데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까 다른 곳에 온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바울 사도는 그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사역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나는 이런 결단을 하겠다. 마지막까지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 결단이 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9장, 고린도전서 9장 27절인데요. 혹시 성경책 펴신 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쳐서 복종시킨다. 여러분, 그 기차역에 거대한 기관차 여러분 다 보신 적 있죠? 수천 톤에 달하는 화물을 끌면서 8,000마력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엔진을 가진 기관차가 달릴 때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차가 이 강력한 엔진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바로 레일 위에 있어야 됩니다. 레일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그 기관차는 더 이상 운송수단이 못 되죠.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주변을 파괴하는 거대한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살아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 사회적 지위도 없고 경제적 여유도 어느 정도 생기고 지혜도 지식도 쌓였습니다. 에너지도 넘칩니다. 하지만 자기 복종이라는 영적 레일을 이탈하게 된다면 탈선한 기차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도 무너지지만 주변도 상처를 주는 그런 레일을 벗어난 기관차.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영적 레일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위대한 고백, 위대한 결단, 27절에 나오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이 말씀을 좀 한번 자세히 보면 친다, 내 몸을 친다 할 때 이 친다는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상대방의 눈밑을 때려서 멍들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상대하고 격투기나 권투를 하는데 상대를 쳐서 멍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스스로 안타까워서 가슴 두드린다 정도가 아니에요. 상처를 입힌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치는데 강력하게 쳐서 피멍이 들도록 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자기의 본능, 자신의 정욕 단호하게 다루겠다는 겁니다. 그게 자신을 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은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노예로 삼는다, 이런 의미예요. 복종, 노예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노예가 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나는 나를 피멍이 들도록 쳐서 복종시키겠다, 그 뜻입니다. 상당히 단호하고 엄격한 자기 훈련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내 몸을 치는 그 이유가 뭐냐, 멍들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뒤에 나오죠. 뭐 때문이라고요?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버림받을까? 버림을 당한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규칙을 어겨서 한순간에 실격 처리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주님 앞에 실격 처리될까 두려워서 끊임없이 피멍이 들도록 나를 치고 있다, 나를 다스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2020년도에 US 오픈에서 테니스입니다. 조코비치라는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조코비치, 유명한, 그때 당시 최고 기량이 향상돼서 최고를 달릴 때입니다. 16강에서 시합을 하고 있었는데 잘 안 풀렸어요. 1세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앞에 굴러오는 공을 라켓으로 쳤습니다. 그냥 그 공이 해필이면 경기 진행 요원 목에 맞았어요. 그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그 일부러 친 건 아니지만 화가 나서 그냥 라켓을 휘두른 건데, 그게 해필 그렇게 벌어진 겁니다. 주심이 그 자리에서 바로 실격 처리했습니다. 그때까지 조코비치의 성적이 그 2020년도에 1월 달부터 지금까지 1패가 없는 26전승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기록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때 8월 말 9월까지니까 어마어마한 기록을 깨고 있고, US 오픈에 당연히 우승자로 1순위로 꼽히고 있었는데, 그 한순간의 실수로 실격 처리, 그리고 US 오픈 16강까지 번 5억인가 7억 되는 거 다 토해내고, 다 벌금으로 내고, 그리고 바로 비행기 짐 싸서 비행기 타고 돌아갔어요. 한순간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열심히 사람들 구원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한순간의 실수로 주님께 실격 처리되지 않을까 두렵다.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치고 또 친다, 멍이 들도록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 뭘 치고 있느냐, 뭘 복종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오늘 우리들도 그대로 참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바울 사도처럼 철저하게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나의 고집, 나의 권리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권리.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데 내 고집, 내 권리를 복종시키겠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도로서 자기의 생계를 부양받을 권리가 있었고, 자기의 사도로서 목회할 스타일, 자기가 가진 그 권리가 있었습니다. 대접받을 권리도 있었고 많은 권리가 있었는데 다 포기했습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를 점점 먹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넘어지기 정말 쉬운 포인트가 어디냐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겁니다. 내 경험에 대한 함정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 스스로도 그럴 거예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자기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주변에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최근 들어서 내 주변에 사람이 점점 없다, 최근에 왜 나를 모임에 안 불러주지? 그런 생각 혹시 하신 분 계시면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절대화.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하고 벽이 생깁니다. 점점 고립돼요. 노후가 그래서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허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을 종의 자리로 쳐서 복종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위대한 점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랑이냐,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난 너 사랑해,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내 자유를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유의 절제와 권리의 포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그는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면서 한 번도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외국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 밖에서 태어나서 그때 당시 세계 공통어인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유대인을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헬라파 유대인일까요? 어디? 네? 헬라파 유대인이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헬라파 유대인일까요? 예수님은 히브리파입니다. 한 번도 국경 벗어난 적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바울이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내가 했고, 그 이유가 유대인을 얻기 위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만나면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나는 절대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은 이미 율법 다 극복했습니다. 복음으로. 그럼에도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을 만나면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왜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였냐면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 스스로 의로워서 나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입니다. 왜? 율법 잘 지켜서 나는 이렇게 내가 훌륭하게 법을 잘 지켜서 나는 의인이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가능합니까 이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의 한계만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율법 절대 다 못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이미 율법을 극복했지만 율법주의자들처럼 행동했다. 왜요? 그 율법주의자를 얻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 2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을 갑니다.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서 제자 삼고 그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계속 가죠. 그때 루스드라에서 그 디모데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니게라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디모데는 그래서 아빠 영향이겠죠. 장성에서 바울 사도를 만날 때까지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필요도 없었을 거고. 그런데 바울 사도를 만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제자로 삼고 떠나기 직전에 뭘 하냐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상하죠? 바울 사도는 할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 의미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라고 강조했던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날 때 사람들 앞에서 할례를 행했냐 이거죠. 이상하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루스드라에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이 혹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는데 이제 제자 삼고 떠나는데 혹시 아니 바울이 할례도 행하지 않은 저 이방인을 제자로 삼았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실족할까 봐 그것 때문에 할례 아무 의미 없지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디모데를 할례를 딱 시킨 다음에 데리고 떠납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왜요?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20절부터 22절 보면 바울의 진짜 눈물겨운 노력이 나옵니다. 20절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이죠.
21절에 보니까 율법 없는 자들, 또 누구예요? 이방인들 아니에요. 율법 없는 자들. 22절에 보니까 약한 자들, 이거는 이제 신체가 약한 병든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믿음이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한 자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근데 여기까지 딱 보면 바울이 기회주의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사도라는 사람이 저래, 줏대도 없이 기준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질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했습니다. 그죠? 복음에 대해서는 1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형식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습니다. 유대인 만나서는 유대인처럼, 이방인 만나면 이방인처럼, 신앙이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한 자처럼 대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얻는다는 건 자기 사람 만든다는 게 아니죠. 주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사람은 없는 자처럼 이렇게 대하는, 그렇게 해서 결국 사람을 얻는다 그러는데, 그 얻는다는 게 얼마를 얻는다는 뜻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얻겠다는 뜻인가? 그것은 바로 온 세계 복음화, 그거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보면 자세히 보세요. 10만 명 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사람을 얻는다는 뜻은. 그리고 민족 복음화,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 멋있잖아요. 대단하고. 그러나 이렇게 구호가 크면 대부분 다 진실성이 떨어집니다. 쇼죠, 쇼. 대부분 다 이벤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내 권리도 포기하고 내 자유도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그 사람을 얻겠다, 그들을 얻겠다 하는 그들은 누구냐? 단 몇 사람입니다. 단 몇 사람. 그러면 이렇게 그 몇 사람을 얻기 위해서, 혹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삶을 살고 그들을 대하겠다. 바울이 아주 독창적인 신학일까요? 하는 겁니다. 질문. 바울이 최초로 이런 어떤 선교 전략을 쓴 사람일까요? 하는 겁니다. 아니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그죠? 아닙니다. 누가 그럼 최초로 이런 굉장히 높은 차원 아니에요? 이런 전략을, 선교 전략을 썼을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7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구예요? 예수님.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오실 때는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회주의자이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을 본받고 이 선교 전략을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쳐서 복종해야 될 게 뭐냐? 내 고집, 내 권리. 바울처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복종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향 없는 분주함입니다. 방향 없는 분주함. 찾으신 분 읽습니다. 24절, 25절. 9장 24절, 25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 사도는 우리의 인생을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경주로 비유했습니다. 경기에 이기는 선수가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실컷 푹 잘 자고, 그리고 그 선수가 그 경기에서 이긴다? 거의 불가능하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죠. 프로는 철저히 절제합니다. 다음 시합을 위해서. 경기만 그렇습니까? 다른 거 다, 연주도 마찬가지고 공연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죠. 철저히 자기 절제하지 않고서는 성과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프로죠. 아마추어는 내일 시합 있어도 오늘 실컷 잔다, 아무 생각 없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어떤 그 유명한 가수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습하지 않고 가수 될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말을 했어요. 가수 되려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습해야 된다. 그 당시에 바울 사도 당시에 그 경기에서 승리하면 면류관을 주죠. 근데 그 승리의 관이 올리브 나무 가지나 소나무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관을 딱 쓰고 승리해서 하면 그 관이 며칠 갈까요? 며칠 안 있으면 다 시들어 말라서 다 사라지죠. 그 사라질, 썩어질, 오늘 표현은 그렇고, 그걸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절제하고 자제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 면류관을 받는데, 썩어질 관을 받는데, 하물며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도 못한다면, 이 뜻입니다. 오늘 그 절제하는 그 프로 선수들 정도 수준도 안 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운동선수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무조건 열심히가 아닙니다. 제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방향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그건 헤매는 거죠. 그 다음 상대를 과격해 데미지를 줘야 되는데 허공에다가 열심히 권투 글러브를 날리고 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의 목표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허공 치지 말고, 그리고 방향 없이 향방 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된다. 그 목표가 뭐냐?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25절에 썩지 아니할 관이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영봉, 아파트 평수, 우리 자녀들의 성공, 썩어질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받는 그 영광의 면류관,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해야 될 두 번째 게 뭐냐? 방향 없는 분주함입니다. 바쁜데, 분주한데 방향을 못 잡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 우리가 복종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익숙해진 나 자신입니다. 익숙해진 나 자신. 오늘 중요한 주제 구절이죠. 27절 다시 한번 표신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자신도 스스로에게 죄성, 나태함, 교만, 이런 것들을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적,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영적 매너리즘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않나? 나 이 정도 봉사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나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는데 뭐 이 정도면 다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최고의 위기 순간이다. 본인은 그렇게 열심히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를 했지만 정작 본인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에게 실격이라는 선언을 들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면서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었다.
그 고백입니다. 오늘 외딴섬에 등대지기에게 한 달 동안 사용할 기름이 배달됐습니다. 근데 그 등대지기가 이제 그 소식이 주변 이웃 섬에 다 전파가 되니까 주민들이 막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난방으로 쓰게 기름 조금 주세요. 밤에 등불 켜게 좀 기름 좀 나눠주세요. 이 착한 등대지기는 다 조금씩 나눠줬습니다. 한 달 되기 전에 등대 불빛이 꺼졌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진 그날 밤, 그 등대 불빛을 보지 못한 여러 척의 배들이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불빛을 보지 못하고 암초에 부딪혔으니까. 이 등대지기의 사명이 뭘까요? 사랑의 실천이 아닙니다. 우선 해야 될 게 있었어요. 우선순위.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어려운 이웃 도와야 되지만, 우선순위는 등대 불을 켜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우선순위가 뭡니까? 어려운 이웃 돕고 우리가 섬기고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영적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영적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실격, 주님 앞에 섰는데 너 열심히 살았는데 너 실격이야, 그 얘기 듣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제가 자랑할 만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실제로 자랑하고 다니고.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요. 끝이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경주를 잘 마쳤구나 라는 인정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받았다는 것은 완성이 아니고 시작임을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 머리 숙인 초음 가족들 모두 바울 사도처럼 매일매일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참된 신앙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 내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내 나태함을 쳐서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참된 신앙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